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플루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플루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우주 예수께서 보여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사 해방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지역 선교사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예 그 같은 명령은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아예 무시해 버릴지도 모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역시 무척 당황해 하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선교사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모든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로 시험을 입은 사람만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역시 일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까?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를 향해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리사 하일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프리카에 보안과 성경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겼던 선교사였습니다. 이 리사 하일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갈 때에 그의 수중에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10실링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10실링은 기차를 타면은 한 20마일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비였습니다. 그래서 하일스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신 것을 확신하고 20실링을 가지고 표를 사고 기차를 탔습니다. 물론 20실링은 20마일 정도뿐이 못 가는 거니까 어느 한 정거장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일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그 다음 차비를 공급해 주시는 거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차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밥만 사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일스 선교사가 당황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있어야지 이 배를 탈 수 있는 부두까지 가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하일스야, 너에게 돈이 있으면 너 무엇을 할 거니? 하일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차표를 사야지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너 그럼 지금 뭐하고 있니? 하일스 선교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돈이 한 푼도 없으면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이 매표소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표를 사고 합니다. 자기 앞에 두 사람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뒤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네. 가슴을 열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일스에게 30실링을 주고 갔습니다. 그것으로 배를 타기 위한 푸도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일스 선교사 부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3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시계와 비옷 또는 옷, 우비, 비옷과 그리고 만년필이었습니다. 부대에서 출발하고 다니는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하일스,
자네 시계가 있는가? 내 아들이 이 시계를 자녀와 자녀 부인에게 주라고 그랬네. 그러면서 시계를 부부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네 혹시 거기 가면 비가 많이 올 텐데 비옷이 준비되었는가? 안 되었네. 그러면은 가는 길로 이곳으로 연락하리라. 내가 미리 말해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가장 좋은 비옷을 사입게나. 그리고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네 이 만년필을 본 적이 이런 만년필 갖고 있나? 없지. 그러더니 그 친구가 똑같은 만년필 그 하일 선교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하일스 선교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 틀림없음을 확신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난 70년여간 고아를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9,5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이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750만 불이 보내져 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20만 불이 필요한데 매번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비용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도 없고 숙문도 없습니다. 모든 필요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집니다. 한 번은 고아 2천여 명을 먹여야 되는데 고아원의 음식이 약 100여 명 정도만 먹을 수밖에 없는 양분이 없었습니다. 조지 물려는 그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500불이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1000불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7,500불이 왔다는 것입니다. 조지 물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고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개인이든 한 나라이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기도에 관하여 어떤 기도를 짐으로 여기거나 혹은 기도하는 것을 아예 싫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성화를 부리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도 공부가 중요한 거 다 압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마음뿐입니다. 공부 안 합니다. 공부보다는 게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는 진정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많은 옵션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공부 중요성도 압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공부는 내가 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의 선택상 옵션에 불과해.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를 해야
받게 되면은 어색한 웃음을 짓습니다. 즉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또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항의하듯이 또 기도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필요성은 외적인 성공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이 필요하냐? 그것은 어떤 외적인 성공과 연관시켜서 꼭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하라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도덕성 성품이 좋아지거나 인격 형성이 좋아라고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이가 공부를 시키면, 내 딸이가 공부를 시키면은 제가 도덕적 품질이 좋아지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해라 하지 않아요. 왜 공부해야 시키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일 왜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만이 좋은 학교에 갈 것이고, 좋은 학교에 가면 그만큼 인생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성화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외적으로 인생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육사 다닐 때에 공부 되게 못했대요. 반에서 중하위에 있거든요.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가 선거했을 때 1등으로 늘 1등하던 친구가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육사 교장이 됐어요. 누가 더 높아요? 전두환이 높아요. 전두환이 한마디 하면은 이 교장 선생은 꼼짝없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중하위에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항상 1등했던 친구는 육사의 교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공부가 인생 성공 아니다.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봐도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이 혹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도의 필요성을 인생의 외적인 모습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갖고 있다든지 혹은 더 편리하고 더 풍족한 환경 속에 있으면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사람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좀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힘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없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만이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풍요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120년을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고 하죠. 이 미국의 돈 많은 자들이 거기에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120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인 그 생명을 인간이 터치하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나는 90세까지 살고 싶어. 그래서 9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흙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흙에 묻히는 날 어느 누구도 사는 동안 그토록 자랑하는 것을 어느 것 하나 갖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것을 다른 하나는 인생은 소금이 됩니다. 소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 이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내용에 따라 죽은 후에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한 번 태어났으니 죽습니다.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80년 동안 혹은 85년 동안 이렇게 살아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85년 혹은 몇 년 동안 살아온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에 소금이 없다면 누가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인생에 소금이 없다면 궁궐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치와 화려함을 누리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름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소금이 없다면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았던 헤롯의 인생이 마법관에서 태어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인생보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헤롯이 부럽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부럽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부럽습니까? 아니 그 당시 우리가 알기보단 부자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의 인생이 헤롯 왕의 인생보다 우리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당시 어느 누구의 인생보다도 가치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인생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의 내용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인생의 중요한 내용물은 하나님 앞에 있으며 또한 그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난 인생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명예와 지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잠깐 동안 그것들로 인하여 행복하려니는 알 수 없지만은 실상 그것들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아픔을 통하여,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거예요. 오히려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어떤 잘 갖고 있는 명예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물질과 부와 명예는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이 얼마나 맛있고 다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인기 있었던 것이 각설탕이었어요. 아마 나이 들면 알고 각설탕. 조그만 해갖고 정육면치. 그것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엄마 몰래 그거 먹느라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계속 먹어보세요.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남의 고기가 없으면 못 살아. 고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삼시세끼 고기만 찾아서 드셔보세요. 여러분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생겨서 혈관의 힘이 방해돼서 건강에 빨간물이 찾아오고 아우스 통증이 찾아와서 걸음도 못 걷습니다. 여러분 설령 물질이 풍부하지 못할지라도 설령 건강이 남들보다 좋지 못한달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장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외적인 것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에 놓여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신령한 삶을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도라는 통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이 내 인생의 가치가 있고 장차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이 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왜 기도가 옵션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주셨죠. 그런데 사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의 영을 꾹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가 주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아담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완전한 계시를 드러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날에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없이는 영적 이스라엘에는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없는 분이십니다. 본인이 우리 하나님께 하신 대로 소리 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한 이 패역한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 돌들로 내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불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겠느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죠.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도 아니고 이슬까지도 안 내렸으니 얼마나 그 가뭄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비를 다시 땅에 내려주셨죠. 이 사건의 내용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라되, 엘리야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되 그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말입니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록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비를 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과 비를 내려서 해갈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과 엘리야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작업에 있어서 엘리야가 했던 몫은 뭡니까? 기도였던 것입니다. 비를 멈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 비를 멈추게 하고 내리게 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멈췄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겠어요.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은 찰스 피니 목사님이십니다. 그 설교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특별히 찰스 피니 목사님이 지옥에 관하여 설교했을 때, 지금 같은 건물은 기둥이 없지만 옛날은 다 교회 안에 기둥이 있었지만 얼마나 그 설교의 말씀이 능력으로 강하고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때렸든지, 특별히 지역 설교할 때는 무서워하셔서는 교회 기둥을 붙잡고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찰스 피니 목사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찰스 피니 목사님만이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피니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파더라시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파더라시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집회를 열기 전에 그 약 3, 4주년에 먼저 갔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파더 씨는 늘 찰스 피니 목사님보다 3, 4주년에 먼저 가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 중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대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셔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교회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없이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누군가
누군가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 반드시 그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즉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그 징계의 어려움에 계속 빠지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징계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지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언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에 약속하신 그 복이 응답되었습니까? 비록 그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졌고 그리고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어느 하나도 야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이 내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줄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풍성함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 인생의 어떤 이별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착각일 뿐이죠.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야곱이 에서의 칼날로부터 구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칼날로부터 야곱을 건져내 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야곱에게 구원을 해주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사히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연 것은 이삭의 기도를 통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그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이삭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폐문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폐를 열으니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구원의 계획들은 이미 다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복과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것으로 되는 데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복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의 연습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번소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와 부딪힙니다. 아이고 저놈의 화상, 저놈의 인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혈과 육, 즉 사람이 내 원수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씨름하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싸워하는 것은 색상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눈 감고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저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것이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냐? 예수 믿으니까 좋냐? 봐라 이런 일이 있지 않냐? 얼마나 어렵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괴롭니? 원수 마귀가 온갖 모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 하루하루 삶이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뿔이 달려 있고 눈이 시뻘게 갖고 삼지창을 들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지 않습니다. 마귀 역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지. 요즘은 칼과 총의 위협이 아니라 세상 문화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문화권 차이 때문에 갈등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마귀는 어린 자녀들을,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무섭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는 교인들 간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어서 교회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실망과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어서 믿음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 논리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다 원수의 장난이요, 원수의 마귀의 농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원수 마귀가 기도 응답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결사적으로 10일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20일째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기도 응답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일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죠.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마자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여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은 인간의 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 마귀를 좀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민족에게 임할 때가 아닙니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권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어 기도응답을 주려고 했는데 악한 마귀가 다니엘을 실망시키려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결사적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결사로 막았든지 응답이 21일 동안이나 지체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상기관을 통해서 악한
원수를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왜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맞이 죽으로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천상 미갈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이전에는 천사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승전가를 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기도하는 신분입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신분입니다. 회로 숨쉬지 않으면 육신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고 마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비록 겉모습으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보이지만 전혀 성도의 모습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마귀가 내가 할 때마다 두동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이름을 걸면 원수마귀가 이거 뜨거라고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면은 마귀는 더 공격하는 거예요. 쟤는 내가 조금만 건드려도 신나 나의 목소리를 들려 아이고 재밌어.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감히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오히려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마귀 공포 대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믿는 어린아이 하나만 있어도 무당이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무서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하신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